종종 말씀드렸듯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오랜 숙적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블레셋 말고도 여러 다른 가나안 족속이 있었지만 그 중에 끝까지 그 세력이 크게 쇠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대적한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사울이 왕이었던 시절에도 이 블레셋과의 전투는 끊이지 않았었고 사무엘상 14장 이 이야기의 배경 가운데에는 지금 사울 왕이 6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전선이 고착 상태에 있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격을 할 수도 없고 후퇴를 할 수도 없고 서로 기싸움하면서 이렇게 대치 상태가 일정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점에서 지금 요나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사울 왕의 아들이었고 나중에 다윗 왕의 아주 절친이 되어지죠. 이 요나단이 말합니다. 6절을 보세요. 자기의 무기를 맡은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아멘.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역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겠네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군인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이 팽팽한 긴장감을 깬 한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그의 첫 마디를 들어보면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부대로 건너가자입니다. 이 부분이 누구를 생각나게 하냐면 다윗을 생각나게 해요. 다윗과 굉장히 닮았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외쳐대는 골리앗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이런 말입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그때 그 누구도 나서지 못했던 상황에서 사울 왕에게 자처해서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가죠. 이래서 둘이 친해졌나 봐요. 다윗과 요나단이 비슷한 점이 있어요. 섣불리 그 누구도 나설 수 없는 그 긴장감이 팽팽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계산이 설 거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 나선다고 무슨 대단한 극적인 장면 전환이 일어날까? 내가 무슨 그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부터 우리나라 말 속에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런 말이 있죠. 튀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 그 누구도 먼저 나섰다가 총대 매야 되는 상황, 책임져야 되는 상황, 그런 걸 감당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블레셋이라고 하고 있는 적군이 만만한 적군도 아니었어요. 사울이 왕으로 있던 시절에 철을 다룰 줄 아는 기술이 이스라엘에는 없어가지고 제대로 된 병기를, 칼을 소유한 사람들이 왕과 왕자와 몇몇 지휘관밖에는 안 될 정도로 이스라엘은 되게 군사력에서 열악했었습니다. 블레셋은 병거로, 칼로, 창으로 무장해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먼저 나서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그리고 다윗은 그 상황을 군사력이나 어떤 지정학적인 측면이나 정치적인 면에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봤어요. 저 할례 받지 않은 민족이,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민족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그와 같이 일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먼저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먼저 행하시는데 그 행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마음에 소원하게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걸 우리도 바라게끔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의 첫 단추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실 때에 일단 한 사람을 먼저 일으키세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첫 단추도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과거에 요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어떠한 뜻과 계획들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의지도 없고 이것저것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대단히 믿음 좋은 기도 같지만 한편으로는 그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그런 마음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이 모두 너의 능력으로 너의 지혜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소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일으키셔서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시작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요나단의 이 발언으로 인해서, 이 행동으로 인해서 전세가 급격히 뒤바뀌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쳐서 이기게 됩니다. 아주 거의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첫 스타트 시발점이 어디였느냐? 요나단의 이 마음이었던 거예요. 저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 그들에게 우리가 가자. 언제까지 교착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눈치만 보고 있겠느냐.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요나단은 하나님을 잘 알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6절의 후반절,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요나단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의 삶의 승패가 우리는 전적으로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다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나의 학력, 내 지혜나 내 경험,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인맥, 내가 가진 자격증, 내 외모, 나의 성격,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의 도구, 통로로 쓰임 받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성품과 내 성격, 내 경력과 학력, 내 성별을 사용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들이 잘 발휘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단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시작한 이상은 내게는 항상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말할 때에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내게 오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그의 피지컬, 거의 3m에 달하는 큰 키와 들고 있는 강한 무기를 가지고 다윗에게 오는 거죠. 골리앗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그걸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에게 가면서 뭐라고 말하면 나는 네가 모욕하는 그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 손에는 달랑 돌멩이 5개와 물맷돌 하나 들려져 있는데, 근데 다윗은 그걸 들고 나는 돌멩이 들고 간다, 너는 창을 들고 오지, 나는 돌멩이 들고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요나단은 어떤 마음으로 가는 것이냐?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승리는, 즉 이기고 지는 문제는 군대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럼 어디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번역은 새 번역보다는 개역개정 성경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가자, 저 할례 받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군대에게 우리가 가자. 이기고 지는 게 사람의 많고 적음에, 군사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노라. 이 말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요나단 안에는 하나님은 군사력을 떠나서, 그 사람의 개인이 가진 능력을 떠나서 그것을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이 그 택한 자들을, 찾는 자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요나단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요나단의 태도가 무대포, 무지성 또는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아집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그런 태도이냐 아니냐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종종 강한 믿음의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중에 간혹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협박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이건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또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에 대한 분별함 없이 자신 안에 있는 어떤 확신이나 신념으로 그냥 밀어붙이면서 무대포로 그냥 하나님한테 이걸 도와달라고. 결정적인 차이는 그거예요. 자신의 신념과 지금 자신이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사이에 그 간극을 캐치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인들이 가끔 있습니다. 시편 131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그런데 무조건 더 큰 목표, 더 큰 비전, 거거익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의 잘못된 가치관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무조건 많이, 무조건 크게 이것들을 외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원래부터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사이가 안 좋았을 뿐더러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셨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였다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누가복음 5장 54, 55절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것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할까요? 어떻게 보면 되게 주님을 되게 생각하고 내 보스, 내 형님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좋은 부하인 것처럼, 제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열정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태도. 내 안에 무조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무언가에 대한 강한 어떤 신념이 생겼다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건강한 크리스찬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요나단을 보면 그것을 분별하는 과정으로서 9절과 10절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가니까 무조건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저 믿지 않는 블레셋에게 지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그런 태도를 많이 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교회 건축이라든가 예배당 건축이라든가 해외 선교라든가 어떤 큰 복지 재단을 만든다든가 이런 누가 봐도 칭찬할 만한 좋은 목표를 세워놓고 우리가 이런 목표를 세웠으니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막 부르짖어가지고 예배당 건축하게 해달라고 하고 어떤 사역을 또 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내가 가니 하나님 무조건 날 따라오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건가요?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가 8절에서 10절 사이에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자. 가서 먼저 저 블레셋 군인들 앞에 서자. 섰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보고 우리가 정말 이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얻자. 그래서 요나단이 한 말이 우리가 가서 짠 나타났을 때 블레셋 군인이 우리를 보고 야 니네 딱 거기 서 있어. 꼼짝 마. 우리가 간다. 이러면 이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지 말자. 그런데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야 이리 와봐. 올 테면 와봐. 라고 한다면 이것은 주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징조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용감하게 올라가자.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일이 벌어집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두 사람을 보고서 비웃으면서 한번 올 테면 와봐라 라는 식의 말을 하고 요나단과 그의 부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하나님의 확인으로 사인으로 알고 실제로 쳐서 올라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분별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분별은 크게는 세 가지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 안에 있는 이것이 내 개인의 욕구와 욕망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뜻인지 정말 잠잠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이런 걸 분별하는 기도를 하실 때에 그렇게 기도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내가 지금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실패하거나 그것이 안 됐을 때를 상정하고 기도를 해보세요. 만약에 저 교회를 새로 개척을 하는데 그래서 보통은 개척을 하면 누구나 다 빨리 부흥하고 성장하고 자립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그런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 10년 넘도록 자립이 되지 않아. 그래도 개척할래?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도 개척할래? 그러면 정말 내가 왜 이걸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정말 진실되게 질문이 되어지더라고요. 나도 나를 속이는구나. 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합니다. 내가 나를 속여요. 실제로 내 욕망과 내 욕심, 내 개인적인 바램이 앞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내 스스로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합리화시키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가 나를 속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바람이 모두 실패했을 때를 가정하고 다시 하나님께 물으니까 그때서야 진짜 내가 이거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 교회 성장을 통하여서
내가 만족감을 얻거나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이런 것이 동기가 될 수 없겠구나라고 좀 걸러지는 그런 효과를 저는 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정말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동반자들 통해서 분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면하기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그런 믿음의 동반자들을 좀 주변에 만드시기를 권면합니다. 내 중요한 내 개인적인 개인사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정말 바른 판단을 하고 있고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진실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세상에서도 그렇게 가깝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얻을 수는 있거든요. 세상에도 있어요. 그런데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친구고 선배고 하더라도 그걸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데에는 좀 그게 적절치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권면드리건대 믿음에 좋은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들을 삶 가운데 좀 두셔서 그런 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같이 기도를 부탁하고 분별을 좀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말씀과 상황입니다. 그 가는 길이 하느님의 정말 뜻이라면 오늘날의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흔하게 우리와 교통하시는 방법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꾸준히 읽으시고 보라고 권면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자주 봐야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교회 와서 설교할 때만 들으시면 그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무수한 좋은 말씀들을 우리는 놓치는 거란 말이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의 감동을 통해서나 어떤 특별한 구절을 통해서 또 그것을 어떤 상황과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게 하는 이런 다양한 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오늘 요나단은 우리가 닮아야 될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일하실 여지를 품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무슨 계획을 세우든 어떤 새로운 상황에 우리가 처하든 내가 가진 능력 안에서 너무 상황을 재지 마세요. 그거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늘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삶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중요한 순간마다 어떤 삶의 기로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확신을 좀 구하세요. 구하시고 분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본문의 요나단처럼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세가 급격하게 뒤바뀌고 팽팽하던 긴장감이 깨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은 항상 선한 방향으로, 의롭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새로운 일을 향하려고 하시거든요. 그 일의 시발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단과 같은 태도로 우리가 삶에 임한다면 하나님이 그 오래 묵은, 수십 년 묵은 가족의 문제나 회사나 이 사회의 문제들까지도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바꿔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